함께 앞뒤에 양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에 열심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의 주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에 있는 말씀이 큰 주제고요. 한 주간의 주제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이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끝으로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또 정리를 해보면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23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신다. 21절로 22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그날에 택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이 영광을 놓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내용의 복들을 오늘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총정리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앗아간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바로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21절에서 22절에 걸쳐 나온 말씀들을 보면 역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자랑하는 것들이 많죠. 국가적인 자랑도 있겠고 나라 간의 자랑도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자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유산들이 지금 정말 값어치 있고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 다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되느냐. 또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고 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좀 그래요. 소위 세상의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명품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명품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옷 한 벌을 입어도 이게 어떤 옷이야. 물건을 하나 가져도 이게 대단한 거라고 자랑. 솔직히 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끼리는 와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를 인정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때의 그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흔적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땅에는 소위 역사 가운데 위대한 나라의 이야기들은 흔적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천국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는가? 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았는가? 그것이 바로 학계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앞서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얘들아, 행복해라. 세상을 마음껏 즐겨라. 너희가 사는 동안에 그저 모든 즐거운 일에 앞장서라. 한 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흔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말씀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은 경우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점점 세상이 그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없애버리는, 멸해버리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특히 힘 있는 자들,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어제는 동료여 친구였지만 오늘은 서로 원수가 돼서 해치게 되는 그런 역사,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장반지라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라고 했는데요. 이 반지에 도장이 들어있을 때 그걸 인장반지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수룹바벨 총독을 볼 때에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듣겠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수룹바벨 총독이라는 이 사람이 과연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임금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고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과연 그걸 재건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수룹바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종 수룹바벨아,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수천 아니 수만 번 그 이상의 결단으로서 그때 세상에서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산성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선택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저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저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천국에서 시간이 멈춘, 천국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세상. 근데 그곳에서 이 땅에서 이루었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일들에 대한 결단,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림이 있었고 또 희생이 있었을 때 주님이 그때마다 이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잘했다, 착한 종아.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까지나 들을 수 있는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의 일생이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생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보여질 때 아쉬워서 머리를 숙이고 또 부끄러워지고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미 제가 살아온 많은 삶 속에 칭찬받을 일보다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만 만들어가고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역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막, 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시작되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959년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아버지 다윗의 노력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공사해서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15m. 그런데 이 성전, 영화롭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지만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죠. 주전 516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미 다 보았지만 1성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성전. 페르시아에서 그 식민지 상태에서 귀국해서 건축한 것으로 에스라서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 168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들어와서 성전 기구를 탈취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금을 또다시 약탈해 가게 돼요.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져간 성전을 놓고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물량적으로 보면 마지막 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주전 20년에 착공해서 9년 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후 63년경에 비로소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주후 637년 마호멧의 계승자인 오말이라는 자가 세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오고 있는,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해요. 하지만 진짜 성전은 이미 세워졌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진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성막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은, 또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세운 성전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진정한 구성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총독, 원래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는 역사가들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도 이 성경 주석을 통해서 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이 그를 그 시대에 있게 하셨고,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그가 신앙을 잃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바로 이 페르시아의 지도자, 총독이라고 하는 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방해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방해자들에 의해서 15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이 드디어 16년 만에 건축하기 시작해서 주전 515년 초에 완공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의 특징이 있어요. 그 유명한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지성소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이 안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성경에서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무너져서 없어졌던 성전,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은 외면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영적 암흑기라고 하죠. 어두워지는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라져가고 말씀의 빛과 영광이 점점 훼손되어 가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말씀의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 삶으로 세워드리는 성전입니다. 오늘 부천 산성교회 70주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80주년, 90주년, 100주년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시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룹바벨과 같은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수룹바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그의 모든 정치적 생명까지도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의 인생의 사활을 걸었고 그는 이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빛나게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피곤함을 제하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 임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며 부천 산성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이 놀랍고도 놀라운 복을 받고 상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어두워져 가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성전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지구상 곳곳에 영혼들이 돌아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부천 산성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